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이목사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내 성경으로는 1106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레미야는 구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제레마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자기 성경 잘 펴갖고 자기 성경 갖고 해야 돼. 이 성경은 평생의 교과서니까 자기 거 딱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거 만들어야 돼요. 한 학기 지나고 끝이 아닙니다. 내 평생 갖고 갈 하나님 말씀,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소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교회는 물론 성경 비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자기 거.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없어요? 있을 낀데. 밑에. 다음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해보세요. 없다고? 예.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특별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냐면은, 왕한테 지금 신임을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왕이 싫으냐면은, 그때 시드기야 왕인데, 남유다 시드기야 왕인데, 왜 싫어하냐면, 왕한테 와서 자꾸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옳은 소리, 이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그냥 감옥에 잡아 넣어버려. 이래갖고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옳은 소리 하고 바른 소리 하면 참 듣기는 싫지만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아첨하는 사람들 듣기는 좋은 것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자꾸 자기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빠하고 집어넣었어요. 시드 뜰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면 뭐라 하냐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만들어 성취하시고, 일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또 일을 갖다가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중요한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이면 기도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의 조건은 뭡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나? 기도도 안 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많이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기도도 안 하면서 뭘 갖도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건 단지 자기 개인적 소망이지, 그게 하나님한테 상달되겠습니까? 자, 3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다른 이거 빼놓고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할 게 없는. 그거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고,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요, 항상 수시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해도 되고, 또 수시로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대화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나의 영과 하나님 영이 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에 재미가 붙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재미, 기도의 발동, 기도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봅시다. 다음에 보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다. 자, 인간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체입니다. 그죠? 우리 육체 지금 다, 여러분들 다 아주 다 멋진데, 멋지게 다 보이네, 전부 다, 그죠? 아침에 아주, 다 육체입니다.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는 거, 그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육체는 남겨두고 영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천사가 인도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특히 그 병원에 중환자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는 어떤 사람들 와 시커먼 거 왔다 와 지르면서 가기 싫어갖고 막 그 저승사자가 오면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가는 거야, 평안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하면서 너네들도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기쁘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 가는, 절대로 찡그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천군 천사 중에 이렇게 다 인도해 가시니까 편안하게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잘 들어서 영혼,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배고픔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해요? 예배해야 돼, 예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요즘에 내가 교회를 뭔가 예배를 못해서 내가 너무 깝깝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엄청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래서 난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가라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의 배고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갈급함과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냐? 뭘로 채워줍니까? 기도로 채워주고, 예배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라. 요한일서 5장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단 내 영혼이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배고픔은 빵으로 해결되지만, 밥으로 해결되지만, 내 영혼의 배고픔은, 내 영혼의 갈증은 예배와 기도로 해결이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예배 와갖고 경건하게 예배 드린 거 좋습니다만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아세요. 요 예배 와갖고 뭐 어머니 생각 다 하면서 말이야. 뭐 속에서 아직까지 뭐 해결되지 못하고 막 계속 복잡하고 이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면 그냥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부족하면 받아주시고 제 영혼을 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하면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주님 은혜 언제 내립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내리면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영역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역을 공급받아. 그러면 내가 다시 소생해가는 내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도 이상하게 속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찬송가나 이런 거 들으면 또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느끼죠, 그죠?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차분해지면서 감사하고 뭔가 좀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주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공부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이고 양식입니다. 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과 피부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 깊숙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진짜 계시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계십니다. 딱 인정 딱 하시고, 딱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딱 엎드려 버려야 돼요. 그냥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입니다. 나는 정말 미약한 자입니다. 정말 나는 미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엎드려야 돼요.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이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모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앞서가서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에게 도움 받는 거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자, 이 두 가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 하나님을 믿는 행위 중에서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의 상급을 사는 것이고 땅에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죠? 예배 와서 전도하는 거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땅에 또 복도 받습니다. 전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그죠? 충성이라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성스럽지 못하면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헌신도 희생이 좀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하는 헌신과 희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희생하기 싫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들을 주저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부모님 은혜를 내가 아니까 부모님은 좀 시키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내가 헌금을 도대체 마음에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 헌금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런 헌금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헌금은 왜 필요합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재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내 거다고 생각하고 내 혼자서 다 쓰면 그건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그 원리는 그거예요. 그 중에서 11조 같은 건 마찬가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실천하면 하늘에 상급 받고 땅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이상 없어요. 믿음 갖고 천국 가는데 단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상급 받는다. 이 땅에서 상급 받고 하늘에 상급 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면 어떻게 하나님 드리는 것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믿음 갖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아시고 혹시 내가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금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혹시나 그 마음에 어떤 시험이 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명한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알 거는 알아요.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는 내 몫이다. 그거 아시고 그냥 하여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또 봉사도 마찬가지. 그죠? 사실 교회도 보면 봉사활동 많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목사 혼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섬기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가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사실 보세요. 밑에 바닥도 한번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 이것도 하나하나 다 챙기고 다 챙겨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갖고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그게 목사 내 혼자서 다 해라. 물론 내 혼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죠? 봉사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도 주시고 땅에서 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마찬가지. 우리 이웃도 같이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 특별히 교인 사랑.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끼리 사랑해야 돼요. 사실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이게 서로서로 이해하시고 서로서로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난 저 사람 아주 죄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네 죄는 더 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죄는 더 크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누가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처럼 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정말 괴수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갖다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웃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 절대로 들이끼거나 형제의 부족함, 자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받고 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특히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그죠? 저 형제가 나에게 좀 가슴 아픈 소리 했다.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거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병들어 자기가. 이게 용서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원한이 맺혀 있으면 내가 병들어 내가 병들어. 그죠? 내가 병들어 내가 병들어. 이거 다 이렇게 씻어내시고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용서 안 되면 용서하게 주세요.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 뭐 그런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을 잘해도 이런 것들 잘해도 예배와 기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거는 잘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예배와 기도에서 우리 인정받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죠? 내가 하나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맞지만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지어도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자꾸 죄지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또 죄지어도 하나님 사랑이 또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자꾸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잘못해도 용서해 주더라. 그러면 계속 그 미운짓하고 돌아다니고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이런 행위가 바로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분명히 내 기도 들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한테 내가 부탁할 때 저분이 내 부탁을 들어줄만 하니까 저분의 능력을 믿으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크고 강하신 창조주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나무 깎아갖고 어디 한 동상 만들어 그 앞에 가서 기도합니까? 그 앞에 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디 큰 송아지 형상 만들어갖고 그 앞에 절합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힘도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인데 인간이 만드는 우상은 세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어떤 조형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귀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만드신 조형물을 갖다 우상으로 섬기는 걸 달 보고 해 보고 별 보고 이거 보고 절하잖아요. 그죠? 뭐 좀 하게 되면 큰 바위 보고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만든 조형물. 인간이 뭐 하나 주조해가지고 큰 동상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면서 뭐 해달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다 헛방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 성기 갖고 그래갖고 뭐가 도움을 받겠다. 귀신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귀신이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온갖 더러운 것 갖다 주고 귀신에게는 절대로 좋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의 아비. 완전히 귀신 엄청 더러운 거. 이것만 갖고 있는 게 귀신인데 그 앞에서 무슨 죄를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엄청난 축복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도가 기도를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 자, 넘어갑시다.
자, 기도. 자,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기도를 안 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뭐가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하고 와서 그냥 성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성령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해 주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계속 간증거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지전능함을 경험하지 못한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번 우리 또 주지사는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귀에 딱 꽂혀갖고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끼고 이제 그렇게 결심했다 그러는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오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여러분 친구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종입니까? 절대로 하나님 종부리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이 켜놓고 지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종이지 주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정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오늘 뭐 전도사님도 한전사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항상 옳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거 엉터리죠, 엉터리. 엉터리 맞습니까? 엉터리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 엉터리. 그죠?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그래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나는 정말 여기에 성경 외에 다른 말 하면 내가 저주받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말 하면 내가 저주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만 꼭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 생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내려치실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그 제사 지낼 때요, 대제사장 안에 들어갔고 있다가 죄를 짓고 들어가면요, 하나님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거 끄집어내잖아. 죽어가고 끄집어냈어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바로 즉사하게 안 하시더라고. 뭐 다른 그 일들 있게 만들고. 근데 즉사도는 한 번씩 봤습니다. 내가 그 영국에서 하여간 즉사하는 게 한 번 봤어. 정말 그 하나님 만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갖다 어디 가볍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 있고 그 무슨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잖아.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이런 은혜와 복들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얻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다 소원 다 있죠, 그죠? 다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자기가 기도해요. 자기가. 그게 1차적인 그런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일심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자기가 먼저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잠시만 밑에 다시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겠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얻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사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일종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돼갖고 결국은 죄만 질 텐데 그 저주지 뭐 그게 뭐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속 그 배반하고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를 못한다.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른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도 한다. 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이 기도를 하면 나의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이게 영적 안테나가 딱 높아져가고 다다다다 이게 이 탐지가 돼. 탐지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 좋아하시겠구나, 이거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한다. 기도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회개가 막혀버리고 잘못한 거 해도 무슨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런 짓 해도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꽉 영적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럴 때 누구 밥입니까? 그때 사탄의 밥,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귀신에게 조종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죠? 그러므로 제사함 받지 못하니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진다. 자,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다음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자, 죄 사함,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뭐 어떻게 하면 완전합니까? 완전한 건 천사밖에 없어요.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허물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기도로 나아가고 죄 사함 달라고 하나님 아뢰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도를 잘못하면 생기는 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기도 잘못하는 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 내용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와고 아빠 나한테 오토바이를 사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그렇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협조하실 만한 그런 내용, 기도의 내용으로 하시고 하나님 기쁘실 받으실 그런 내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마귀가 하나님 가정에 도와준다. 마귀는요, 이게 여기 보면 광명의 천사.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엄청나게 빛이 나는 그 천사로 가장을 해오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천사같이 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시켜. 결국 우리를 미혹시켜갖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을 하나님을 가장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거는 사탄이 오는 거다, 이 귀신에게 오는 거다, 마귀에게 오는 거다를 잘 분별해서 물리치시고 오직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과도 사실은 회개 안 하면 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보세요.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 지옥이냐면은 죄인이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죄인이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 누가 지옥 가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맞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우린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계속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는 짓이 또 마귀 종로로만 한다. 마귀 좋아하는 짓만 하거든요.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그 부하가 돼. 마귀의 쫄개가 돼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코 딱 끼갖고 데리고 가는 대로 그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귀 종노릇밖에 안 해요. 우리는 누구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하고 부르잖아. 주 그러면 종이 돼요. 우리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종이 되는데 마귀 종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파멸이다. 그게 무슨 너무 성공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미혹하는 영에게 속는 거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이 귀신입니다. 귀신, 악령,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미혹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잘못하는 기도. 다음, 잘못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구하는 걸 먼저 우선으로 말씀하시지. 이 땅에 하나님 나 재산도 많게 해주시고 뭐 땅도 많게 해주시고 뭐 내 잘되게 해주시고 뭐 오만 더 많이 소유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잘 믿으면 하나님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받는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는 말하고 너무나 이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우선으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 제껴버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조금만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막 우리 뭐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우리 뭐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직업 되게 해주시고 오만 그 욕심 다 뿌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제껴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전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남을 해치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집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나 하도 남편이 예를 들면 우리 남편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네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남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상 것만 구하지 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의 것만 구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구해. 하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늘 양식을 위해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사실 이 땅의 것들은 뭐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 떠날 때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돼. 다 맨손 빈손으로 다 가야 돼.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소망을 두다 보면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을을 구하는데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못 가면 이 땅에 뭐 많이 가져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셔야지. 그죠? 어차피 우리는 다 떠나야 될 것이고, 이 땅 다 떠나야 될 것이고, 마지막 다, 어차피 우리는 다,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지, 천국.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짓된 기도, 거짓된 말만 갖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행함이 없이 말만 그렇다게 하는 기도. 말만 갖고 포장하지 마라. 말만 갖고 포장해가지고 진심으로 행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때로는 간절할 때는 계속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문해오듯이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그 안에 의미가 있어라.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저 사람이 내 기도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내려갔다 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겠지. 이런 식의 그 생각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 교회도 지금 그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러 오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뭐 계속 지금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좋아요. 이곳이 바로 기도 이터가 되고, 기도가 이것이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되면 이 딱 들어오면 그냥 은혜가 받습니다. 들어오면 그런 하나님 임재가 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거 그런 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예배도요. 내가 그래서 나도 참 하나님 내가 계속 뭔가 좀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목사가 설교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목사가 딱 예배하러 딱 이렇게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 같으면 난 아직 많이 부족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 소리 하면 진짜 교인 다 죽어요. 완전히 독초 먹어요. 독초 먹으면 배탈 나고 다 건강 다 배려요. 그래서 나는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만 갖고 내가 이야기한다. 말씀만 전한다. 딴 거 없다. 그래야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니까. 말씀에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딱 엎드려야지.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자꾸 하지 말고, 그거는 자기 기도야. 그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걸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 맘대로. 그건 자기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종에 엎드려도 꿇어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자기가 나설라 그러고 자기가 뭔가 하려 그래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놔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정말 별 볼 일이 없다. 자신의 판단은 완전히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들어보니까 많이 마음이 찔린 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목사가 지 맘대로 뭘 지어내가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딱 성경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는 이야기니까 나는 사실 낮에는 성경밖에 안 봅니다. 딴 거 안 봅니다. 나는 텔레비도 안 봅니다. 나는 말씀만 봅니다.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내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야지 뭐 헛소리 갖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친단 말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누구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기도 이거 중요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기도 용서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 안 되면 이거 기도하는데 이게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놔놓고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아파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내 마음을 분을 일으키게 만든 그 사람 용서하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안 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게 방해가 된다. 기도가 방해가 된다고 해요.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가 이렇게 참 귀한 거예요. 용서가 귀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봐라. 사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더 허물이 많다. 내가 더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라.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해야지 뭐.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지나온 과거를 보면 다 우리는 죄로 물들었잖아요. 그죠? 죄로
다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살아가는 게 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용서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씻어가는 거예요. 내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주시고 남을 섬기게 해주시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시고 베풀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일용할 양식 그죠? 그래서 말씀을 공급해달라 그러고 또 이런 기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자기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잘 응답이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러면 그게 잘 응답이 되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 애가 와갖고 늘 애만 미기는 애가 뭐 아버지 아빠한테 뭐 해주세요. 이러면 야 인마 니 행동부터 고쳐라. 평소에 말 잘 듣고 그러면 그 필요하다. 알았다. 그래 딱 바로 딱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잘 보이셔야 돼요. 평소에 어떻게 잘 보입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8번째 세상 것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해달라. 주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사람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돈 때문에 시험 받고 또 질병 때문에 시험 받고 그죠? 또 뭐 어려움 그 환난 때문에 시험 받고 시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나는 악하니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인생이 왜 삽니까? 인생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 내가 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다가 정원을 아주 멋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정원 만든 거예요? 자기 기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계속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 기도. 그래서 기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해라.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버스 타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어떤 간증 하나 들으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목사님 나는 화장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잘 들어주시던데요. 그래, 목사님 그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네.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생각만 시간만 되고 여건만 되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해라. 이거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해라. 고린도전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라. 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또 기도 중에 또 이런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로 들어봤습니다. 방언기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기도는 그 방언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의 방언의 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방언에 내 뜻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 방언하는 사람 무시하면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방언하는 사람 갖다 절대로 뭐 이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정말 정신 차려요.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입니다. 선물,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프트요. 이 은사, 선물. 이걸 안 받은 게 그 문제지. 받은 사람 보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방언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고 말을 할 때 처음부터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는 사타가 그냥 말하거든요. 방언도 마찬가지. 어릴 때 방언들은 다 하면서 해요. 그런 거 갖고 이 사람 방언 이상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언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언이든 간에 그렇게 말해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도 그렇게 해도 다 뭔가 이게 부모하고 교통하듯이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그냥 얼랄랄랄 하면 해도 그것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자기도 방언 받아봐야 돼. 어쨌든 방언을 받아봐야만이 하나님 은사가 귀한 줄 알아요. 이 시대에 뭐가 문제냐면 이 시대 교회 문제가 또 다른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못하는 교회가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은사 중단론, 시세이션이즘 이라는데 시세이션이 뭐냐면 은사 중단론.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 은사가 없다. 하나님이 그 특별신 기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일어났더니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죽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 하셨는가를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 하나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요. 약속에 매여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필요한 걸 받는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이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잖아.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내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상급도 받는다. 상급도 받는다. 상급. 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상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군데서 성경은 여기도 나죠. 여기도 보라 내가 속결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라. 상이 있다고 주님이 계시록 22장 나오잖아요. 계시록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상.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 바라보고 상급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복 받고 치료도 받.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플 때 할 때는 정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기도하시면 치료하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한두 번이 안 났습니다. 아이고 한두 번 해갖고 나와버리면 그 믿음 엄청 큰 믿음이게. 계속 기도하셔야 돼. 계속 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근데요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1초 만에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다 재보는 거야. 재봐. 믿음을 재보는. 믿음이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간절한. 어떤 그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그 암이 걸리는 거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이게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거야. 이 목사님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레이저 같은 빛이 딱 내려오면서 딱 그 폐암이라 그랬나 무슨 암이라 그랬나 그게 딱 꽂혀가 그냥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일러도 네 나왔네. 다음날 바로 퇴원했어요. 다음날 바로 퇴원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당적으로도 고쳐주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가 쌓여갖고 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계속 실망치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많은 채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딱 심중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속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속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하나님 내 믿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결론 누구든지 기도하면 많은 효과가 왔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큰 영적인 축복과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